할렐루야. 이 추위에도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기도에 씨앗을 심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씨앗을 심는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자라나서 열매 맺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한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있다면 이 기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역사가 임하고 떠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때문에 찾는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었지만 그 찔림 가운데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에 갈망이 되어서 죄인들이 돌아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서기관들이 볼 때에 이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보면 저것들은 다 죄인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들이 거룩한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박수를 쳐줘야죠. 잘했어요. 그래, 여러분들, 세리들, 죄인들 돌아왔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십시오. 말씀은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으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그 운행하신 역사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정말로 그 아무것도 없고 황폐했고 그 깊음에 있던 흑암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에게 거룩한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을 보는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죠. 이 땅이 왜 이렇게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미국이 가장 흥황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돌이켜 나아갈 때에 이 미국이란 것이 흥황 아닙니까? 그들은 결코 힘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민족 국가가 아닙니까? 다민족 국가가 위험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이권을 주장하는 순간 민족과 민족이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미국은 너무 크잖아요. 왜?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가 된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이었죠.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니까 한 영혼이 그들 앞에 돌아와서 정말로 그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정말 세계 가운데 뛰어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을 살린 것은 누구입니까? 위대한 대통령이요? 탁월한 지도력이고? 아니죠. 세계에는 수많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좋은 대통령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산 이유 하나를 저는 봅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거룩한 기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요. 집에서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그 바쁜 일상, 정말로 이 한국교회가 부흥할 그때 한국 경제도 많이 부흥했죠. 그래서 다들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고 밤늦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집에 돌아와서 살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 거룩한 기도, 피곤한데 힘든데 뭘 굳이 이 새벽에 나가려고 그래 하면서 구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남편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켜 주었고, 세운 교회마다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80년대 개척되어서 지금 한 40몇 년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한국교회. 근데 그 교회들마다 놀라운 것은 부흥을 하였다는 사실이죠. 처음부터 큰 교회였느냐?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천막으로 시작하였고, 어떤 교회는 지하 자그마한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였고,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였지만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만 거기에서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저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왜? 자기들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말씀은 우리 거야. 저 죄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어. 성전에 들어오면 구박했죠. 야, 니네들이 성전에 와? 이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하면서 그들을 구박하였고 눈초리를 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용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성도도 있고, 두 번에 한 번 오는 성도도 있죠.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로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왔구나, 주님께 왔구나 하면서 포근하게 감싸주고, 잘했어요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품어주시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 매주에 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 재단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 같이 사는 자녀보다 어쩌다 한 번 오는 자녀, 그걸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같이 사는 자녀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끼지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자녀를 보면요, 왔냐고 반가워하고, 그리고 갈 때면 또 이것저것 또 쏴주면서 잘 지내라고 또 하면서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품으로 이 사도행전 교회가 나아간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조금은 더 쉽고, 그래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오늘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다 기뻐하시고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면 이것이 순종이죠. 추운 이 겨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귀찮지요.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에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조금 더 자고 싶다. 정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그래 주님 앞에 또 가야지. 왜요? 오늘도 주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여 내가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한 영혼을 놓고 속회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맡겨진 영혼들, 우리의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살려주는 거지요.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분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거의 한 10년 만에 연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하신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나아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기도, 또 장인 장모님 뵙고 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6남매 중에서 목회하는 이 자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장인 장모님 계시다는 것이 귀한 유산이거든요. 많은 재산을 남겨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늘 새벽마다 매일 자녀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산인데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예수를 전해야 할 이유는 그 아버지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야, 저 영혼이 왔구나. 저 영혼이 돌아왔구나. 저 영혼이 오늘도 교회 왔네. 물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주님 앞에 감사하고 매일 헌신한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야야야 좀 더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니 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 저에게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것이 작은 미랄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이 씨앗이 자라나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속회에서 그 한 영혼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한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에도 그 한 영혼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주님께서 정말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형제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서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서 이 탕자처럼 거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롭게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우고 그리고 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하면서 잔치를 여는, 그리고 그 잔치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